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는지 어떻게 평화가 오는가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평화가 다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 평화가 깨지면은 개인적으로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하겠습니까? 그 안녕이란 말이 평안 혹은 평화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인사말이 비슷해요. 거기는 그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그 평화가 깨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질 수 있다. 이 평화는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단지 심리적인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뭔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평화 가만히 있는 데서 이쪽도 저쪽도 가만히 있는 데서 평화로워지는 거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뭔가 갖춰져야 평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본문 앞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을 때 이제 더 불안하죠. 또 사회적 위기가 오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그 사회가 바로 평화가 오나 어떤 사회도 전쟁을 겪으면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특히나 앞에 전쟁에서 졌을 때는 첫 전투에서는 4,000명인가 죽었죠. 4,000명. 그 다음 언약 앞세우고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4,000명 합쳐서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요 본문 앞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겨도 전쟁은 사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사회는 그 전쟁이 없는,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서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면 그 복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그 50년대 이후로 태어난 분은 그래도 전쟁이 없는 세대에 살아서 그래도 복인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웠다 이스라엘, 지금도 저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거 똑같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 모압, 암몬 혹은 이스마엘 자손이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평화를 누리는 게 꿈입니다. 지금도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 하죠. 오늘 보면은 이제 그 꿈이 잠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합니다. 그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미스바 위치는 분명한데 센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미스바 서쪽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 블레셋이 미스바 서쪽에 있고 미스바에서 서쪽으로 블레셋을 추격했으니까 센은 미스바 서쪽에 있다. 그렇게 추측해요. 이제 그곳에다가 돌을 세웠는데 이제 그 돌이 의미가 있죠. 에벤에셀이라고. 에벤은 돌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냥 히브리 발음 그대로 하면 에벤 에젤입니다. 이렇게 앞에 H 발음 에젤. 거기에 이제 여기까지 란 말이에요. 해내란 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주어가 빠졌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도움의 도리, 여기까지 도우신 걸 개념하는 도리입니다. 근데 본문 앞에 이미 그 4장에 에베네셀이 나왔어요. 4장에 이미 에베네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에베네셀하고 이 에베네셀하고 같으냐 다르냐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데 같은 겁니다. 성경은 뒤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때 생겼는데 기록할 때에 4장에서 에베네셀 그 지명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델, 야곱의 베델 아시죠? 야곱의 베델이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 때 14장에 베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베델과 뒤에 베델이 뭐고 하면 이제 뒤에 기록을 할 때에 그 야곱의 베델 그때서야 이제 베델의 이름 적었는데 그 앞에 창세기 때에 그 베델 지역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 베델로 적은 거죠. 똑같이 에베네셀도 앞에 에베네셀 나오지만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이 아니라 많은 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에베네셀 이거는 돌 이름이고 이 본문의 이 에베네셀은 돌 이름이고 앞에 에베네셀은 그것은 지명 이름이다. 다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곳이 이스라엘사에서 유명하니까 에베네셀로 지명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4장의 스토리에서 에베네셀 그 지역이 나오니까 그냥 에베네셀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또 돌을 세워 기념했죠. 예수님이 또 성찬하면서 또 기념하라 그러죠. 성경은 기념하는 게 많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거 잊지 말라. 그걸 이제 돌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에베네셀을 세운 후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1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블레셋하고 항상 이렇게 지금 사사기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싸우죠. 주로 이스라엘이 터지는 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침입하지 못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서열이 매겨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위고 블레셋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1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땅 지명이 에그론 가드에 나오는데요. 에그론 가드는 그 블레셋 땅입니다. 앞에 그 언약궤에 있을 때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안 된다. 그 무서운 거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블레셋 도시예요. 가드와 가사 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가드와 가사 다 그 사사기 때도 나와요. 그런 블레셋 도시들을 다시 찾았다. 말하자면 블레셋의 힘이 약화되고 이스라엘이 세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러니까 가사, 가드, 에그론 말고라도 다른 도시를 찾았다 합니다. 이거는 앞에 요수아서예요.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사와 가드, 아스도 이곳에 땅 정복하긴 했는데 그 아낙 사람들을 남겨뒀대요. 다 쳐서 진멸할 수 있었는데 놔줬대요. 무슨 마음으로 놔줬을까요? 이만큼 쳤으면 됐지 다 죽일 필요 있나 하는 본인들의 계산입니다.
이제 그걸 여호수아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가사와 가드, 이 아스돗, 이 도시에서 훗날 긴 역사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잠시 남겨둔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드, 아스돗에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딱 끝낼 때에 남은 그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일을 치를 때가 많죠. 그걸 이제 사무엘 때에 그 땅을 도로 찾았다는 것은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거 사무엘 때에 완성했다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4절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가나안 사람 하면 됩니다. 아낙 사람, 헷 사람, 여러 이름이 나와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가나안 사람 하면 됩니다. 아낙 사람, 아낙이란 말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거인족이 살았는데 그게 이제 거인족만이 아니고 거인족과 일반 사람이 함께 살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인이 많은 그런 족속을 의미하긴 하지만 통해서 그냥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 평화가 그냥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세니까 평화가 오는 거죠. 한 번도 없었던 평화가 이제 왔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하면서부터 그 뒤에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이제 끝날 무렵에 엘리가 있죠. 엘리 때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언약궤 뺏겼죠. 바로 앞에 이야기해서. 근데 평화가 왔다는 거는 이거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평화가 처음입니다. 사사기에는 평화란 말이 없어요. 수백 년간 평화가 없다가 사무엘 때에 이제 평화가 왔다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런 평화가 어떻게 왔노? 에베네셀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평화가 왔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해놓고는 왜 안 주시나 하고 기다리다가 포기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루터기 같은 사람 됐어요.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하고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남는 자가 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평화, 이거 잠시거든요. 그 또 후에 이제 긴 시간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이 또 되죠. 그러다가 또 저렇게 독립을 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는 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스라엘만의 평화가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의 평화가 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평화가 옵니다. 죽어서 오든 살아서 오든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노? 하나님이 도우셨어. 여기까지 도우셨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평화가 오는. 꼭 무슨 종말론 같지 않습니까? 그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 평화가 안 왔노? 이스라엘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 겁니다. 순종을 하면 되는데 말하자면 2%가 부족하든지 98%가 부족하든지 약간 크게 작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평화는 멀어집니다.
여호수아 때 그 가사와 가드 아스도 남겨뒀다고 그러죠.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어요? 여호수아 11장에. 왜 그걸 기록하겠어요?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도스에 남겨진 이 사람들, 아낙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차 나중에 어떤 불씨가 될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전조로서. 그리고 사사기 때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사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사사로 알려진 삼손만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사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전체 시대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에 그래서 사무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잘 먹겠습니다 하니까 말하자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천둥으로 블레셋을 정신없게 만들고는 그 정신없는 거 보고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완전히 이겼다.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보통 다스렸다 하면 통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단어는 다스렸다 이 말이 통치했다는 말이 아니고 판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사란 말이 미시파트, 우리가 정의란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정의, 판결, 사사. 근데 다스렸다는 말이 판결하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냐? 하나님의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고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밝혀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스렸다 이 번역한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사가 목회하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가 뭔가를 목회 전부터 생각했고 목회하면서 내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회가 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목회에 대한 정의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판결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노닥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처럼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1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그리스도 몸에 들어 성도들하고 뭐 해야 됩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데 의견으로 전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판결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란 건 뭡니까? 땅땅땅 그러죠. 그래서 한편 복음을 뭐라 부르냐? 캐리그마. 이거 선언이란 말입니다. 단지 그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땅땅땅 하는 캐리그마 선언이에요. 설교는 가르치는 거와 함께 디다케라는 걸 헬라가 있어 가르치단 말. 그리고 캐리그마라는 선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여기지는 사무엘과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판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한 선언하는 겁니다.
또 이 단어를 또 우리가 또 의역을 해서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 이야기 봤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그 제자들 그 중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허비하냐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놔두라.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고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엘리 밑에서 자랐죠. 그리고 좀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라. 사무엘이 어릴 때는 어려서 말씀이 없더라 그랬죠.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시더라. 근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는 사무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라. 그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자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언어 유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그것과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있느냐.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중요한 것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따로, 두 번째 따로, 세 번째 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로따로 두고 뭐 이건 하고 이건 안 하죠. 첫 번째 걸 안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건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처음에 이 본질적인 게 이것이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가장 직설적으로 나타난 게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만 해도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 처음 사랑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냐? 16절을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길갈이에요. 길갈 조금 지나면 여리고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위쪽에 미스바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그 사무엘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그것만 순회해서 다 다스릴 수 있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 해서 남쪽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쪽 하고 북쪽에 그 베델 그쪽이 북쪽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돌아다니면은 저기 갈릴리, 신약의 갈릴리 그 지역까지 혹은 그 할몬산, 그 갈릴리 위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사무엘이 순회하여 다녔다. 그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순회해서 가르치죠.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각 지역마다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이제 지도자가 약하면 그래도 그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다니기는 한데 이스라엘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니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렸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블레셋과의 이 평화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는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치죠. 근데 저쪽에서 나를 치는데 못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덩치가 커야 돼. 내가 덩치가 작으면 저기서 건드려요. 근데 내가 덩치가 크고 뭔가 이렇게 무기가 있어 보세요. 덤비지 못하죠.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쳤죠. 어떻게 쳤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 이 힘이 블레셋을 압도하는 겁니다. 평화는요, 그냥 니 좋고 나 좋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특히나 나라와 나라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북한은 뭐 우리가 평화가 있으려면 이 평화가 그래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힘이 있대, 우리가 힘이 있대. 얘가 우리 쪽에 힘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못 쳐들어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러니까 천만의 말, 너희들 뭔가 모르네. 귀신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야, 귀신이 그냥 나가겠나? 내가 귀신을 내가 이겼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내가 귀신을 이겼으니까 귀신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에 권능이 있어야 믿음으로 이기지, 내가 뭐 누구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왜 사람이 열매가 없노? 왜 사람을 얻지 못하노? 하면은 힘이 없어서. 무슨 힘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자기 나름으로 열심인지 몰라도, 지 나름으로 양심적일지 몰라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 무기는 블레셋하고 비교 안 돼요. 블레셋이 훨씬 전쟁 무기가 발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무기가 별로 없어요. 철 무기가 없어요. 청동 무기입니다. 청동 무기도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고 나무나 돌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짐승의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들을 독수리 날개로 데리고 와서 보호한다 그러죠. 양육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세상이 못 건드립니다. 실제로 그날이 올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참 성도를 칠 때에 언젠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보호하실 때, 그 보호하시는 게 하늘로 올리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느 곳에 두시고 하나님 덮개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건지, 그건 그때 와봐야 알겠죠. 만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 하죠. 왜 평화의 왕이 있습니까? 이긴 자 되니까. 예수님은 이긴 자 되십니다. 인생에 이긴 자시고 역사에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성도님도 마귀와 귀신이 진짜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귀신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생각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왔다가 그리고 또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래요. 이 샬롬이라죠.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 이 샬롬이란 말이 어원이 되는 게 이게 샬람이라는 말인데 샬롬하고 샬롬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알파벳 자음 숫자가 틀려요. 샬람은 3개예요. 근데 샬롬은 4개예요. 그 샬람이란 그게 뭐냐면 완성하다, 끝내다, 뭐 이런 뜻이, 혹은 온전하다 그런 뜻이, 뭔가가 갖춰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샬롬의 기초는 뭔가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레고리하게 뭔가 단어 가지고 알레고리컬하게 말하자면 의미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샬람하고 샬롬하고 그 중간에 이게 샬롬이에요. 샬람은 이거예요. 이 샬롬이에요. 요 하나만 달라요. 요 하나만. 요게 이제 와우 혹은 바브라는 거로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혹은 못이에요. 우리가 뭔가 갖춰진 거 있죠. 뭔가 양심적이고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교회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뭐 하죠. 여러분 이 바보란 혹은 와우란 이 철자 갈고리 못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히브리어는 참 의미가 깊어요. 이 상형을 이제 찾아서 예를 보면은 정말 이게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알고리컬하게 너무 의욕적인 그런 해석이 돼서 말하기 곤란한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이건 예전부터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뭐 돈에 갖춰져 가지고 건강에 갖춰져서 그래도 안정이 돼서 삶의 안정이 오지 그렇죠? 근데 그 참 평안은 아니죠. 참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가난해도요. 가난해 보신 분, 가난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난, 뭐, 우습게 이제 보는 분이 있어. 가난하면 되지. 에이구. 그, 진짜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가난은 잔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가난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은 평화가 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했다 그러죠. 그 순회하면서 뭘 했겠어요? 군사훈련을 시켰겠어요? 아니면 국경의 경계를 잘 지켜라고 격려했겠어요? 총사령관처럼 사무엘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 이야기라. 에베네셀을 가르쳤던 거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이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에베네셀일 겁니다. 성도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없으면 더 비참하겠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루샬롬입니다. 평화의 기초가 되는 도시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